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약물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습을 삼간다라고 이렇게 교회 규정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더 철저하죠. 더 철저하고 더 헌신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보다 더 성경적인 위상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허물고 해서 그 이후에 베들레헴 교회가 더욱더 신학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태도에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많은 율법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나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강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성직자들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빠지고 있다는 경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주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접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이제 앞에 증거된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3장 19절에 보니까 3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라. 자, 온 세상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사망이 영적인 사망이고 심판이 선고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여 봐야 대해서 3장 19절로 이어지는데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의 대법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유죄인데 무죄 판결을 받은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호레이스 그레이라는 그런 대법관이 딱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이 유죄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당신이 유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렇지만 마음을 놓지 마라. 후에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그리고 뛰어나신 재판관 앞에 설 것이다. 거기에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공의의 법대로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의 죽음 이후의 심판이 될 수 있고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그때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우리에게 던져진 그런 메시지는 심판이 선고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리스 파퐁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스 파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2007년에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파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나치 이후에 정권이 이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있을 때는 파리 경찰국장을 지냈고 그 이후에 지스카르 데스텐 대통령이 있을 때는 예산국장을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일제 어떤 앞잡이를 했었는데 그 위에 뭐 경찰청장을 하고 그 위에 뭐 국무총리라고 이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재판에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 때문에 되었냐면 이분이 예산국장을 할 때 어떤 풍자 신문이 있었어요. 풍자 신문이 있었는데 그 풍자 신문을 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무조사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고 뭐 위협을 느꼈는지 다른 신문에서 이 모리스 파퐁의 과거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나치 전범이고 1690명의 어떤 유태인, 그러니까 보도 지역에 있는 1690명의 유태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냈던 그런 책임자였어요. 그것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폭로하니까 이 사람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실각을 이제 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조용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고 나죠. 재판에 붙여야 된다. 그래서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붙였는데 그때 나이가 87세였어요. 87세에 형을 선고받았는데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10년은 87세에 10년은 종신형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87세면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종신형 거의처럼 10년형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그 후에 이제 10년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출소했는데 출소한 후 96세의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훈이 있었는데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공소시효가 없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에 형을 이제 집행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법에 대한 정의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이고 정의로 심판받는다는 그런 모리스 파퐁의 그 사례가 한 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 중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인륜적인 범죄가 공소시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영적 사망의 상태, 심판의 상태,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영적 사망의 어떤 하나님을 배격한 그런 사망의 선고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든 그리고 개인적인 사망에 처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8주로 예정된 로마서 연속 설교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현재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은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인 사망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사망의 상태를 선고되었는데, 그 현실을 지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고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입을 막고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깊이 있게 담아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